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요. 왜 그런지 조금 이해가 되나요? 구브로서 바포스에서 서기관 바울이 구원받았죠? 자, 구원받으니까 뭘 요청했을까요? 자기들의 가족들이 있는 피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가에 가서도 바로 올라가서 직행해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해요. 자, 버가에서는 언제 전할까요? 돌아올 때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끝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재미있는 그런 추론들을 좀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죠. 거기서 복음 전했는데 이제 오늘날 이제 꼬냐라고 해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예, 거기에 박물관을 간 거예요. 고고학 박물관. 고고학 박물관 갔더니까 거기도 야외에 뭐 비는 안 맞게 천막은 그거 이제 천막이 있는데 야외에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루스드라 비문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가 새겨진 비문이 발견되면서 뭘 알게 됐을까요? 아, 이 지역이 루스드라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고니온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비문이 발견됐거든요. 그러면서 아, 여기가 이고니온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더베가 새겨진 그 비문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더베구나. 이렇게 학자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자, 한번 듣겠습니다. 여기는 뭐냐 박물관이니까 고고학 박물관인데 옛 지명은 이고니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루스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더베가 오늘날 어딘지 잘 몰랐는데 그곳에서 이제 비문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라틴어로 루스드라, 루스드라네. 여기 루스드라, 루스드라 이 비문이 발견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루스드라다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된 거고, 여기에서는 이코니온, 이코니온 여기 이코니온 이제 이코니온 지명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 코냐가 이코니온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더베 공적비라고 해서 이게 이제 더베 지역에서 공적비가 발견이 되면서 이곳이 더베구나. 그래서 이제 세계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놔둔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 세 지역에 이제 확정하게 된 비문들이다. 성경에 기록된 그 지명들이 실제 역사였다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좋은 고고학적 증거들입니다. 이제 저희가 성지답사를 가기 전에 먼저 이제 자료를 다 만들어 가지고 성도님들 교육을 시키고 가요. 근데 이제 그리스나 터키에 있는 성지 가이드들이 사실 경험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주로 현장에서만 주로 한 거예요. 어디는 안 가요. 한국 사람들이 바쁜데 누가 박물관 갑니까? 그러니까 박물관에 이제 진품이 있는데 박물관에 뭐가 진품인지 이분들이 몰라.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자료를 만들어서 성도님들 가르쳐주고 가이드 하실 분한테 미리 보내드려요. PDF 파일로. 가서 요거 볼 거니까 설명해달라. 이제 그런데도 이제 현장에 이제 가보면 그 가이드들이 좀 형제님이 좀 교수님이 좀 그 설명해 주면 안 됩니까? 자기들이 아직 확실히 잘 모른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요것도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누가 발굴한 거예요? 윌리엄 램지가 발굴해가지고 지금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윌리엄 램지에 대해서 소개를 쭉 받으면서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얄바츠 박물관, 이고니온에 있는 이 꼬냐 박물관 여기를 꼭 다녀와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저번 아마 2023년인가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 모시고 거기 가서 이제 살펴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주제는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 그거는
AD 9년에 필사된 마소라 사본을 지금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구약 성경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AD 900년. 제가 처음에 그냥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AD 900년에 필사된 거야?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여러 학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소라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마소라 학파의 전통에 의해서 필사됐다 해서 이걸 마소라 사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알레포 코덱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알레포는 뭐냐? 이제 이 사본이 최종적으로 보관된 장소, 그게 이제 시리아의 그 알레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유대인 회당에서 보관이 돼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알레포란 말이 들고, 코덱스가 뭘까요? 성경 사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사본인데 둘둘 말아 있는 사본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두루마리.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책처럼 요게 왼쪽으로 제본이 돼 있고 가로로 써져 있죠? 그거는 코덱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레포 코덱스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구약 성경 마지막 권이 언제 기록된 겁니까? 말라기가 BC 400년에 기록이 돼서 구약 성경 끝났다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 지금 최초의 사본이 마소라 사본은 AD 900년이 기록된 거 아니에요? 자, 간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자, 1300년 뒤에 필사된 사본이 지금 남아있는 거야. 그걸로 우리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말로 번역된 거예요. 자, 자연스러운 의구심은 뭡니까? 1300년 기간 동안 필사하고 뺏기다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오류도 생길 수 있고, 의도적으로 뭐예요? 추가시키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으면요, 삭제하기도 하고, 뭐 요런 이제 그런 변질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아주 오래전서부터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의구심을 한 방에 날린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쿰난 사본,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됐고, 이제 사해에 가게 되면 사해 서쪽에 쿰난 지역이 있습니다. 쿰난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동체, 에세네파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가 있고 꼭 가까이에 이제 동굴들이 있어요. 동굴. 이곳에서 뭐가 발견된 겁니까? 성경 두루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성경 두루마리. 그래서 이제 이 사본을 무슨 사본이라고 불러요? 사해 사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 가게 되면 이제 미크베라고 하는 이제 깨끗한 물이 담긴 그 장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예요? 성경을 필사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샤워. 깨끗한 물로 몸을 정결하는 의식을 해요. 그거를 이제 미크베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보면 공동으로 모이는 이제 모임 장소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발견된 게 뭐예요? 성경 펠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침에 뭐예요? 몸을 깨끗한 물로 씻고 정결 예식을 하고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뺏기는, 필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거기 갔었는데 한 150명에서 300명 정도가 공동생활했던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순례객들이 왔을 때 대접했던 장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공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노동하고 함께 성경 필사하고 이렇게 한 거죠. 또 공동 식사하는 식당도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 정결례식을 하는 미크베 욕조들이 발견이 됐죠.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했던 것은 이제 성경을 필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변에 많은 이제 잉크통들,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죠?
AD 70년에 멸망했잖아요. 근데 일부 유대인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마사다에 가서 마사다에 가서 또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이 열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마사다도 가서 완전히 유대인들을 완전히 정복해야 한다. 마사다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마사다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이제 쿰난 거쳐서 마사다로 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정보를 누가 들은 거예요? 쿰난 공동체에 있는 SNF파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의 많은 군인들이 쿰난을 가면 자기들 공동체에 들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거기에 있는 거 파괴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동안 성경을 필사했잖아요. 그 수많은 두루마리를 어디에다 숨긴 겁니까? 동굴에다 숨긴 거예요. 여러 그것도 분산해서. 이거 발견될까 봐. 분산을 하고 그걸 숨겨놓고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 사람들이 떠나면 다시 오겠다 했는데 모이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다가 가죽 종이에 기록된 성경 두루마리를 집어넣은 거죠. 보관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거기 쿰난 공동체 가장 가까이 있는 동굴이에요. 제4호 동굴이라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목동들이 양하고 염소를 길렀는데 보니까 염소 몇 마리가 안 보이는 거야. 자, 그러면 어딘가에 염소들이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마도 동굴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동굴이요, 대낮에도 아주 요 안에는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기가 좀 무서운 거죠. 그래서 목동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요런 구멍들 보이죠? 거기에서 돌로 던진 거야. 자, 그럼 염소가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를 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다른 목동들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잡아오자 이렇게 했는데 던졌는데 염소 소리는 안 나고 그릇 같은 게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동들하고 들어갔더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뭐예요? 항아리 안에 가죽 두루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이 필사된 거는 모르고 가죽 두루마리니까 이제 이걸 골동품에다 팔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네. 자, 근데 보니까 사해사본 연대를 보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BC 250년에서 125년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사본들 필사하는 그 전통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 연대가 어느 정도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BC 250년에서 125년으로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연대입니다. 자, 그러면 사해사본 발견됐을 때 학자들이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뭘까요? 마소로 사본보다 어쨌든 대략 1000년 이전의 사본이죠. 맞습니까? 사해사본. 자, 그러면 1000년 정도 간격이 있는데 이것들이 비교했을 때 내용이 일치하면요, 무슨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정확하다. 마소로 사본이 오랜 뒤에 기록된 거지만 정확하다,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일치 정도가 매우 낮으면요, 야, 성경은 굉장히 많이 변질된 문서구나, 오류투성이 문서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비평학자들은 회제를 불렀답니다. 이제서야 구약 성경이 오류가 가득한 문서다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런데 결론은 뭘까요? 내용상 완전히 일치한다. 사해사본 연구의 대가 중에 한 분이 누굴까요? FF 브루스 형제님. 예. 사해사본 연구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FF 브루스 형제님이 쓴 사해사본에 대한 연구가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예. 자, 거기에 이제 여기 이제 형제님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이미 마소라 본문의 내적 증거가 시사한 바를 확인시켜 준다. 즉 초대 기독교 시대의 유대 서기관들은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극도의 충실함으로 복사, 필사하고 또 필사했다는 것이다.
쿰난 1호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 두루마리와 막소라 본문의 이사야서를 비교해 보면 비록 사소한 차이들이 존재하지만 두 본문은 본질적으로 뭐하다고요? 동일하다. 그러니까 뭐 철자 오류나 접속사 오류 이런 건 좀 있지만 두 본문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얼마 간격이에요? 1000년 동안 1000년 전 거하고 1000년 뒤에 거 비교했는데도 내용상 완전히 일치하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정확하게 필사된 사본이다 하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이 성경의 그 사본들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탈무디스트라고 하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요? 서기관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서기관들이 많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자,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구약 성경 뺏기고 하다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앞뒤 뭐 내용들을 전부 다 살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뭐예요? 성경 박사님들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성경과 관련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필사를 할 때는 엄격한 적용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한 면에는 적어도 48개 내지 60개의 선이 있어야 하고 잉크는 무슨 색으로만 써야 한대? 검정색으로 써야 한다. 단어나 글자는 절대로 기억해서 쓰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필사하다 보면 다 기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기억이 뭐 할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사본을 두고 그것을 소리내서 읽은 다음에 필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기관이 필사를 하다가 뭐가 나오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나오면 거기서 중단해야 합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바깥에 나가서 정결한 물로 몸을 씻은 다음에 여호와 이렇게 적어야 한다. 자, 우리 어제 에스겔 26장 예언 살펴봤죠? 네. 그 한 장에 여호와가 몇 번 나왔어요? 7번 나왔잖아. 그러니까 26장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번 씻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한 면에서 실수한 글자가 한 개가 나오면요, 그 면만 파기합니다. 근데 한 면에 3개의 실수가 나오면요, 지금까지 뺏겨왔던 온 것 전체를 파기해요. 창세기 몇 장까지 있습니까? 50장까지 있는데 잘 써오다가 50장에서 3개가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파기. 단어와 글자의 수는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필사하는 서기관이 있었고 필사한 것을 검사하는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서기관은 단어와 글자 수를 다 세워야 돼요. 만일 한 글자가 빠졌거나 추가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글자가 빠졌어요. 한 글자가 추가됐어요. 그러면요, 원고 전체를 파괴해야 한다니까요. 이렇게 엄격하게 필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뭐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뭐 했죠?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요, 필사해서 보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뭡니까? 정확한 성경,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정확한 성경이 우리 손에 안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에요, 어떤 그 공격이 많았냐? 자, 이사야 53장 잘 아시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까? 여호와의 종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피평학자들이 보더라도 이사야 53장은 누구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했다. 근데 자유피평학자라는 건 뭡니까?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을 뭐로는 안 믿어요? 영감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거든요. 고대 문서 중에 하나로 연구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라고 해서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신학자 중에 일부는 뭐예요? 성경을 고대 문서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피평학자들은 뭐예요? 사회사본 발견되기 전까지는 AD 900년에 필사된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AD 900년에 필사됐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다 본 사람들이죠?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뭐 했을 것이다? 삽입해서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메시아를 예언한 것처럼 조작했을 거다는 공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이 공격을 한 방에 날린 게 뭐예요? 예, 사회사본이죠. 사회사본은 언제 필사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필사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공격이 오히려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대속하신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박물관 투어를 하는데 이스라엘 박물관 가면 한 4시간 투어를 해요. 거기에 성경 시대의 유물들이 쫙 연대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루살렘 시내 많이 보는 것보다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서 성경 연대별로 있었던 사건들을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고 알려주는 유물들을 쭉 탐방하고 좋습니다. 자, 거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성경에 필사한 사본들을 모아두는 장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책의 전당이라고 해요. 자, 책의 전당 건물 보니까 뭘 모방했어요? 예, 사본 두루마리에 항아리 뚜껑 모양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정중앙에 뭐가 전시되어 있을까요? 이사야서. 예, 이사야 전장이 거기 필사된 그 사본이 쫙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사야 53장이 있을까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이사야 전장이 사본이 있다고 하는데 이사야 53장 어느 쯤에 있습니까? 하니까 찍어주더라고요, 손가락으로. 거기를 제가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여기는 사진 못 찍게요. 사진을 못 찍게요. 그 빛이 사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서 아주 거기 랍비들이 아주 엄격하게 막 사진을 찍고 막 뭐라고 해요. 어떤 형제님이 몰래 찍은 사진을 저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53장이 있는데 그걸 그 랍비 그분이 이제 찍어주길래 제가 거기 가서 좀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사야 53장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제1동굴에서 이사야 성경이 66장이잖아요. 전장 전체 두루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전체 하나도 손상 안 되고. 그래서 마소라 사본에 있는 이사야 필사본하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 완전히 일치를 이룬다 하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성경 고고학에 우리 형제님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고학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고고학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할까요? 플린더스 피터리라고 하는데 이분이 우리 형제님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고고학은 사실은 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 연구니까. 그래서 이 형제님을 또 뭐라고도 부르냐? 현대 고고학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우리 저 전주 기린노 교회에서 성경과 세계사 그거 25강 했다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슬라이드 올렸는데 거기 우리 또 갱상도 쪽에 거기 저 어디입니까? 경주 동천노교회 지영배 형제님 아시나요? 우리 형제님? 네. 정문 형제님 아시죠? 우리 지영배 형제님이 저 고고학 전공자예요. 와. 네? 고고학 미국에 가서 고고학 석사를 했어요. 야. 그래서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우리 지영배 형제님 와서 형제님 저 고고학 배울 때 플린더스 피터리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플린더스 피터리 형제님이 뭘 했냐면 이스라엘에 가면요 지명 앞에 텔자가 많이 붙어요. 텔단, 텔부에서 텔 아비부 좋아요. 텔자가 많이 붙어요. 자, 텔자가 붙는 데는 전부 다 뭐였을까요? 언덕. 요새였습니다. 자, 요새니까 뭐가 많이 일어났을까요?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 적군이 와서 뭐예요? 그 요새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황폐화 되겠죠? 자, 전쟁 끝난 다음에 뭐예요? 그 황폐화된 그 위에다가 또 도시를 건설해. 자, 그럼 또 적이 쳐들어오겠죠? 또 함락시켜. 그럼 그 위에다가 또 도시를 건설해요. 뭔지 아시겠나요? 네. 자, 그럼 평지에 서 있던 도시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높아져요. 그걸 텔이라고 불러요. 이 텔자를 누가 붙였냐? 플린더스 피터리 형제님이 최초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탁 듣는 순간 현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우리 브래들리니를 지울 수가 없구나. 예? 근데 형제님이 왜 공헌을 했냐? 이 텔을 어떻게 했어요? 수직으로 절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파괴된 거, 2차 파괴된 거, 3차 파괴된 거 쭉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형제님이 뭐냐? 그 각 층별로 도기 연구를 한 거예요. 도기. 도기 아시죠? 그릇. 그래서 이제 그릇 크기, 모양, 색, 용도 이런 것들을 쫙 했더니까 시대별로 사용기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이 딱 어떤 유적지에서 도기가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 도기만 봐도 뭘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 거다.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기 연대 추정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도기 연대 추정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영배 형제님이 경주 박물관에 근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예요? 플린더스 피터리 형제님이 만든 도기 연대 추정법의 근거에서 우리나라 연대 추정법을 만든 거예요. 또 이해되시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의 고세진 교수님이 쓴 그 책자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플린더스 피터리는 영국 찰톤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신앙에 깊이 젖어 있던 부모 밑에서 성경과 신앙생활을 배웠다. 그의 아버지 윌리엄 피트리는 개신교 동아리 중에 하나인,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해요. 개신교 교파 중에 하나인 어디예요? 플리머스 브래들린의 회원이었다. 그들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으며 문자적 해석한다는 얘기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의 삶을 모범으로 하여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보니까 우리에 대해서 좀 정확히 써놨나요? 네.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성지답사를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오랫동안 한 30년 넘게 살면서 이제 거기 연구도 하면서 성지답사 하시는 그분에게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딱 첫날 갔는데 이제 성도님들 방배정 쫙 하고 이제 이분하고 이제 티타임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혹시 어느 교파에서 오셨어요? 이제서 묻는 거예요. 난감하네. 그래서 뭐 기독교의 역사가들은 크리스찬 브래들린이라 합니다. 형제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생소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얼굴을 보는 게 뭐 이렇게 우호적으로 보지를 않아. 이분이. 그래서 이제 한 3일 지났습니다. 뭐 이게 저한테 말도 잘 안 시키더라고요. 어쨌든 저가 모시고 갔는데 말이죠. 네? 어쨌든 책임자인데. 그러더만 이제 점심 때 우연히 이제 같이 앉은 거예요. 네. 근데 전공을 성서고고학을 했대. 성서고고학을 전공을.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혹시 플린더스 피터리 아시나요? 이러니까 그분이 눈이 띵그레지면서 플린더스 피터리를 당신이 어떻게 아냐? 우리 성서고고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그분이 크리스찬 브래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놀라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얘기를 좀 했죠. 저 플린더스 피터리가 이집트에서만 발굴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도 발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다가 이분이 여기서 소천하셨다고. 그리고 플린더스 피터리가 거기 기독교인 공동 묘지에 거기 가면 지금도 묘지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확인했거든요. 그 묘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시냐? 저 크리스찬 브래들리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오해가 싹 풀렸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친절하게 대화하시고. 인맥이 중요하죠. 인맥이. 네. 그 다음부터는 뭐 대추야자 말린고 에너지 떨어질 때 이거 먹으면 좋다고 막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플린더스 피터리 형제님이 발굴한 걸 좀 살펴봤어요. 형제님이 이집트에서 먼저 발굴했는데 이집트에서 이집트 파라오 중에 메르네타가 있습니다. 메르네타의 석비를 발견했습니다. 거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메르네타 이 파라오가 굉장히 강성해지면서 아시아 지역을 정복 전쟁을 나갔어요. 그리고 어디를 정복했는지 거기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네. 이 비문이 성경 이해에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최초의 근동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메르네타가 BC 1208년경에 예루살렘부터 해서 이쪽으로 가서 정복을 했거든요. 예, 이겁니다. 거대하죠. 예, 이 비문을 형제님 발견했는데 이 비문이 뭐냐면 성경 출애굽 연대하고도 굉장히 출애굽 연대를 지지해 줍니다. 제가 뒤져봤더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스골론은 정복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스골론은 무슨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왕관 보입니까? 왕관 위에 뭐예요? 왕의 홀. 요게 이제 이집트어의 왕국이라는 표시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아스골론도 뭐예요? 도시국가였다 이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됐습니까? 게셀도 왕국이었어요. 왕이 통치해요. 그 다음에 유노암도 왕이 통치해요. 자, 근데 이스라엘은요? 표시가 없어. 이스라엘은 요 표시 보이죠? 예, 요게 뭐냐면 외국 민족을 얘기할 때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민족 국가다 이거예요. 민족으로만 있지 그 민족에 누가 없다? 왕이 없다 이거예요. 왕의 통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BC 1208년경에 지금 거기를 가서 정복들을 한 거거든요. 전쟁을. 자, 됐나요? 자, 우리 출애굽 연대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예, BC 1446년으로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광야 몇 년 보냈습니까? 40년 보내고 1406년 경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들어갔겠죠. 맞습니까? 자, 사울 왕은 언제 왕이 됩니까? BC 1050년.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BC 1406년부터 BC 1050년까지 사울 왕이 될 때까지를 무슨 시대래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그때는 누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
이 연대가 좀 깨어 맞춰지나요? 네. 저만 감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블린더스 피터리 형제님 그 얘기를 듣고서 형제님이 그러면 발굴한 게 뭐가 있지 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까 메드레타 비문을 발견했고 성경 이해의 최초의 문서 비문에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BC 1208년이라는데 거기에 왕이 통치하는 도시가 아니고 뭐예요? 외국 민족으로서 민족 국가로만 나와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거죠. 자, 성경에 기초한 출애굽 연대를 BC 1446년으로 보는 근거 구절이 뭐죠?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 근거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떻게 BC 1446년이 나왔을까요?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 시작하는 연도가 나오죠. 성전 건축 연도, 시작 연도를 해요. 그때가 언제래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지 몇 년요? 다들 당 떨어지십니까? 4년이죠. 4년. 솔로몬이 왕이 언제가 되냐면 BC 970년에 왕이 됩니다. 자, 제2 4년이면요 BC 966년경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에요? 자, 그럼 더하기 480년을 하면 출애굽 연대가 나오겠죠? 맞나요? 예. BC 1446년이 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출애굽 연도가 나와요. 자, 그런데 뭐예요? 많은 성경 비평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BC 한 1250년 경이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렇게 공격하다 보니까 열왕기상 6장 1절에 분명히 연도가 나와 있는데도 뭐예요? 이걸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사사기 11장 26절에 근거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사사 입다 아시죠? 사사 입다가 암몬왕하고 지금 영토 문제로 인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때 뭐라고 변호하느냐? 사사 입다가 이스라엘이 헤스본 요르단 동편을 얘기해요. 그 마을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몇 년이 됐대요? 300년.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자, BC 1406년에 지금 요르단 동편에 왔죠? 예. 그리고 그들이 거기 거주했죠. 일부 지파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가잖아요. 자, 그러면 BC 1406년에 왔는데 지금 사사 입다가 뭐예요? 우리가 거기 거주한 지 몇 년이 됐다? 300년이 됐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1406년에서 300년 빼시죠. 그럼 몇 년이 나와요? 1106년이 되잖아요. 그때가 사사가 어쨌든 입다가 사사로 활동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까? 네. 예, 그 연대와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 1절만 근거 구절이 아니라 이걸 지지해주는 사사기 11장 26절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 연대를 언제로 봐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BC 1446년으로 봐야 한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요게 이제 플린더스 피터리 형제님이 발굴했던 메르나타 석비하고도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10분 쉬겠습니다.